아, 네. 이렇게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네, 선생님도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어제 선생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들 정신 있게 집중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듯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마음속으로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을 다 같이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꼭 응답을 하시지 않아도 꼭 오케이 그 기도 들어줄게 라고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해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꼭 우리한테 큰 축복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오늘은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이고요. 창출내 민신수 사술 산루삼 왕데스에 있는 왕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약간 느낌 있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못 찾았다고요? 그래서 한 5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다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지금 본문에 나오게 됐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따랐더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야.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죽었다라는 당신은 이제 죽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라는 선지자한테 이렇게 쏙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던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더니 하나님한테 내게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사랑했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나는 병이 낫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했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낫는다고 전해라. 그리고 이후에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고 병도 다 말끔하게 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제가 이게 필요해요. 병이 낫는 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병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네, 15년도 더 살게 해주시고 병도 나았으니까 더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그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공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살던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어느 날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좌에 딱 하고 앉아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국 손님들이 오게 될 때 히스기야는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걸 까맣게 잊고 그 외국 사절단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이 왕궁의 보물들을 보시오. 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보시오. 자, 나 히스기야가 쌓은 업적이 이렇게 높지 않소? 껄껄껄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손님들이 성전과 이스라엘의 모든 그 멋진 보물들을 다 보고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바벨론한테 보여줬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진짜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병만 낫게 해주세요.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히스기야가 얻은 그 15년 때문에, 히스기야가 얻은 그 기도응답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했던 왕이 누구야? 라고 하면 당연히 솔로몬이지 라고 하는 왕입니다. 누가 가장 돈이 많았던 왕이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솔로몬이야 라고 대답하는 왕입니다. 누가 가장 명예롭고 누가 가장 똑똑하고 누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 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솔로몬이야 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그 명예와
그 돈과 그 똑똑함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진짜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내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예쁘게 보셔서 네가 구하지 않았던 돈과 명예와 힘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진짜 솔로몬은 전무후무라고 하면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해서 얻은 기도 응답이면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평생 행복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얻었던 그 똑똑함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얻었던 그 많은 돈들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900명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우와 900명. 근데 이 9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 내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산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솔로몬한테 막 아양을 떨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에 또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가 후회했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도다.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나는 바람을 내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이 모든 것은 헛되고 내가 보니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 이 히스기야라는 왕과 솔로몬이라는 왕한테는 진짜로 필요했던 게 이 기도 응답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것도, 더 많은 돈을 갖게 해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하신 걸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됐어요. 진짜로 필요했던 건 이 기도 응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더 잘 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그걸 모두 까먹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엄마한테 진짜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떼써가지고 결국 그 장난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선생님은 아직 글자를 읽을 줄 모를 때였어요. 6살 땐가 5살 땐가 7살 땐가 그래가지고 그 장난감을 받아서 막 포장을 땄는데 사용설명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버렸거든요. 그리고 장난감을 막 쓰려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사용설명서를 모르니까 선생님은 이 장난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애쓰고 떼써가지고 결국 받아내는 그 장난감인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선생님은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또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서 엄마한테 이거 엄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라고 막 갖고 놀다가 그 자동차 같은 그런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동차 같은 장난감이 그냥 부서지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 장난감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장난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됐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장난감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엄마가 선생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내가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혜만 가지면 이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만 하나님께 받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었던 것처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 기도 응답을 잘 쓸 수 있는, 15년을 받으면 그 15년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그게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거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했던 건 장난감의 사용 설명서였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기도 응답들의 사용 설명서를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그 기도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기도응답을 누구보다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할까요? 다 같이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찬양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네요, 여러분. 여기 찬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발 늦었으니까 선생님의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따 우리 집에서 만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안녕.